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1950년 6.25가 발생한 이후 그 6.25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가 아니면 뭐 일어설 수 없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1950년, 53년 이제 6.25 끝나고 난 이후. 근데 지금은요, 정말 세계 경제 대국 중에 하나, 10위권 내에 있는, 10위권 정도에 있는 나라, 세계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 할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은 많은 나라들의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조 받다가 그렇게 원조 받다가 지금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9년생입니다. 69년 3월생인데 그래서 1970년대를 시골 경남 산청군 지리산 밑에 산골에서 1970년대 어린 시절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참 가난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저 앞에 보이는 한 3km, 5km 이내에 있는 그런 동네에도 바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고 그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큰 집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놀러 가면 밤에 호롱불 켜놓고 거기 아주 이렇게 불렇게 앞에 호롱불 켜놓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그런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시골 그 장터 큰 부잣집에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노비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봐서 압니다. 거지들이 와서 집에서 그 음식을 얻어가기도 하고 정말 시골 장터에 가면 박서리 타령을 하는 거지도 만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먹을 것, 삼시세끼 밥 먹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해결되면 뭐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떤 가정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의 가정은 진짜 못 먹어서 끼니를 거르는 그런 가정들도 제가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은 것처럼 그래서 집에 만약에 곡식이 풍부하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양식이 풍부하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옹기장이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옹기 그릇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물레에서 돌려가지고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이를 하셨고 어머니도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성실하게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하루도 안 쉬고 옹기를 만드는 제가 어릴 때 모습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이렇게 살았던 기억은 납니다. 당시 제가 살던 그 시골집 돌담인데 돌담이 삥 둘러 있는 위채와 아래채가 있는 이런 시골집인데 그 작은 방에 가면 뒤주가 하나 있습니다. 뒤주가 뭔지 압니까? 뒤주. 쌀 담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그 쌀통입니다. 쌀통. 요즘에는 잘 안 사용하지만 작은 방에 큰 뒤주가 있었는데 그 큰 뒤주인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정말 커요. 뒤주가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내가 안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뒤주였는데 한 가마 반 이상은 들어가요. 쌀이요. 그런데 큰 뒤주인데 그 뒤주가 사실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버렸어요. 이게 시골에 살다가 한 50년 넘은 뒤주인데 이사 올 때 지금 새 집을 이사 올 때 다락방에 있던 뒤주를 이제 다 처리를 하고 왔는데 그 뒤주가 제가 어릴 때 한 4살, 5살 때부터 이제 제가 그 뒤주에 항상 쌀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가끔씩 그 뒤주를 열어보고는 쌀이 한 반 이하만 내려가면 새로 한 가마니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먹던 쌀을 퍼내고 새 쌀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뿌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하시면서 거기에 서 계신 모습, 아버지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가장의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양식은 생명이니까요. 어머니는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뒤주어에다가 이따만한 자물쇠 이렇게 턱 넣어가 쫙 밀면 열리는 그런 자물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 걸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그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양식은 곧 가정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을 읽었는데, 제 이야기는 길끝에 한 45년 전 이야기쯤 됩니다. 44년, 45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000년 전 당시에도 물론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먹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많이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막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붙잡고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절대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500이어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어디 맛있는 스테이크 한 덩어리만 구해오면 다 같이 스테이크 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간단하게 좋은 비싼 케이크 한 개 가져오면요 다 같이 케이크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이분만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문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양식 이야기를 하시는 양식, 먹는 양식. 자, 여러분 제자들은 부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전에 얼핏 그런 말씀드렸지만 마치 거지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니시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먹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막 그냥 부자라서 예수님한테 저희 집에 오십시오 하고 귀한 음식이라도 대접하면 덩달아 제자들과 함께 귀한 음식 한번 얻어먹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으면 하다 그냥 배고프면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배고픈데 누렇게 익어가는 밀밭에 구수한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밀대가리를 따서 비벼서 배고프니까,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른 양식이 있다 이러니까는 제자들의 눈이 번쩍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내가 먹는 양식이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심정으로 길을 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찾아보고 이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난 12시, 무더운 시간,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마침 우물가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물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만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때마침 한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그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나중에는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들고 왔던 물통을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모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그 시간에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누가 드실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따로 주머니를 차고 따로 빼놓은 음식이 있나? 아니면 누가 대접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생각을 오해를 받을 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이 양식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는, 이런 먹는 것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은 마치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 입으로 먹는 음식만 양식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살리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먹는 양식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 나의 삶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함이요 나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음식을 챙겨 먹듯이, 너희가 매일매일 음식을 챙겨 먹듯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하는 이 삶, 온전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나의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은 주무실 겨를도 없이, 음식을 드실 시간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불쌍한 그들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배고플 때 음식을 열심히 찾아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듯이 주님은
자신의 양식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음식을 챙겨 먹듯 열심으로 자기의 생명처럼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방금 조금 전에 내가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것 나쁜 짓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집중하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다른 양식을 먹으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다른 양식을 먹고 그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 방금 어디 갔다 왔느냐? 나 먹을 거 구하러 갔다 왔지 않았느냐? 그래, 고맙다, 참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양식처럼, 내가 먹는 양식처럼 너희도 내가 원하는 이 양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다른 양식을 강구하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귀를 기울였겠죠. 다른 양식요? 그게 뭡니까? 혹시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먹여주실랍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먹는 것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육신이 먹어서 배부른 것만 양식인 줄 아느냐? 그게 양식이 아니란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육신이 먹어서 배부른 것만 양식인 줄 알고 양식 구하러 다니느냐? 그것만이 너를 살리는 양식인 줄 아느냐? 아니다. 다른 양식이 있다. 진짜 네가 살려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먹어야 할 다른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행함으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양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간 사이에 한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드러냈어요. 내가 메시아인 나를 그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나아가서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야, 나 방금 밥 먹었다, 이 말 하신 거예요. 에? 누가 음식 대접했습니까? 제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을 나는 먹어서 방금 배부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할 법하죠. 근데 우리도 오해할 법해요. 근데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양식 이야기하면 마치 올라가서 먹어야 할 양식, 그것만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할 일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의 양식이니라. 이거 먹지 않으면 아니하면 배고파서 굶어서 죽을 일이니라. 양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득 두고 굶습니까?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그럭저럭 한두 번 의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후회함도 없이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귀하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여야 할, 우리를 향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닙니다. 가득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고도 내가 먹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화려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과 같은 일이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 했으니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일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 귀한 양식을 주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게을러서, 나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여서 그 양식을 두고도 먹지 못하고 있는 화려하게 죽어가는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주의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좀 먹으라. 너희들 방금 뭐 구하러 갔다 왔느냐 물으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읽는 우리에게는요, 야 에바다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무슨 양식을 찾고 있느냐?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온 사이에 나에게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이 결코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양식만 양식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일들이 곧 너희의 양식이니라. 그러니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 행하기를 힘써야 진짜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식 구하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음식 먹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마치 내가 그날의 양식을 구하듯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난하고 소외되거나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눈앞에 보인다면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양식을 구하는 것이니, 그 양식을 먹는 것이니 그 일을 외면하지 말고 실천함으로써 하늘나라에 합당한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아직 부족하고 약하고 작은 것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저는 이 자리가 자꾸 넘쳐서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노력하세요.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칭찬과 상급 있는 믿음의 삶을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바다 교회와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